거짓 선생들의 그 실체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짓 선생들은 무엇보다도 본성 자체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표현에도 그들은 당돌하다, 그리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건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자긍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자신을 아주 굳힌 완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권위자, 목사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는 천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 있는 자를 아주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입을 열 때마다 하여튼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는, 혹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회방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회방하던 비방하던 계속해서 입을 열어 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근데 이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여러분, 이 짐승들은 언제 사냥당해서 죽을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사냥당하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지도자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일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사냥당해서 갑작스럽게 그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의 값을 대가로 그들은 불의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교만하다. 두 번째는 이 거짓 스승들은 이 도덕적으로 방종해요. 거짓 스승들은 성적인 그런 표현과 성적인 생각과 성적인 행동을 교회 안에서 마구 해대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도 방종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나 즐길 만한 그런 연락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즐기고 있는, 그래서 성경 오늘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음심이 가득하다. 음심이 가득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거짓 선생입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
아니 낮에도 이 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 호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밤에나 남들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슬쩍슬쩍 하는 건데 이 낮에 보란 듯이 그냥 자기 일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다. 호색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함을 끊을 수가 없고 방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점과 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성도의 반대 개념이 점과 흠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는 이렇게 합할래야 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점과 흠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여자들을 그냥 다 보는 대로 그냥 그 음심이, 이 욕정이 막 발동한다는 거예요.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마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성적인 것으로 연락하는 그런 마냥 그냥 즐기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한번 빠지면 순간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순간적으로 해방함을 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오늘 표현 가운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탐욕에 대해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돈, 부리, 명예, 성교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르다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비방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이거 잘못된 거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음심,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예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요. 그 미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 사도에서 그릇된 글에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림에 사람들이 막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진다는 거예요. 발람이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발락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몰라. 자기가 뭘 하는지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 미친 짓을 금지하고 저주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거짓 스승들은 정말 미혹할 때에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고 너무너무 위험스럽게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상하게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냥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약해서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막 코가 꿰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신앙생활이 그냥 다운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붙잡고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 마음에 그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지요. 그들은 자긍하지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비방하지요. 그들은 연락한다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도덕을 파괴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쉼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연락해요. 술 취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그리고 음심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아주 성에 임박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키워간다는 거예요. 연단시켜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만족 못해요. 더한 거 저지르고 싶어가지고 계속 자기를 연단해가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무슨 같이 어울려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계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배신하기를 좋아해요. 바른 길에서 떠나서 불의의 싹을 쫓아가고 불법을 행해서 결국은 책망을 듣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는 비방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존재는 비방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스승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쉼없이 쏟아내는 게 비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 비방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여러분, 자유한다고 방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코를 꿰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자유한 줄 알고 나갔다가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쫄딱 다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진정 자유하는 거는
권위에 순종할 때 자유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순종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스승들의 그 실체는 이 도덕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잖아요. 음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음란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자꾸 바람을 집어넣고 유혹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떨쳐낼 수 있는가? 우리는 도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자꾸 방종한 그런 생활을 만들어내려고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떨쳐내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가 이 방종에서, 도덕적인 방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짓 스승들의 이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배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천만금을 주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를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교회를 배신하지 마세요. 신앙과 이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다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 이래야 우리가 이 거짓 스승과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지 마세요. 이득이 된다고 아무데나 발 들여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싶으면 아예 그쪽으로 눈도 돌리지 말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방하는 일에 능하며 연락하는 일에 단련이 되어 있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배신하기를 식은 죽 먹는 것처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규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회방에 대처하며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연락을 떨쳐내며 세상의 즐거움을 떨쳐내며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 자세로, 그리고 불법과 불의의 삭슬 사랑하지 않는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거짓 스승의 괴계로부터 자유하고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임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법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순종하며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